반갑습니다. 오늘은 13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두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그중 27절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아이스 브레이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휴대폰을 걷진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휴대폰으로 사랑의 문자, 친구에게나 혹은 친구에게 되는데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누구든지 사랑의 문자를 보내세요. 가장 먼저 답변을 뭡니까? 단문의 내용을 보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갖고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땅이 어딘가 라고 하는 곳인데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큐멘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을 이방인의 땅으로 죄가 많은 땅이라고 여겼어요. 26쪽의 지도, 제 26쪽의 지도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26쪽의 지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거 두로, 시돈. 갈릴리 쪽에서도 북쪽으로 꽤 많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쪽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이곳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을 정통적으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아주 우방국으로서 잘 지내던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혹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깊이 간절했던 나라입니다.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리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합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했냐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그 정도 수준으로 서로 좀 발음은 다르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문자도 비슷한 언어를 같은 문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곳을 간 이유도 비록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은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가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이방인 땅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고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유대 땅에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겼냐 하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 자식에게 주어야 할 떡을 걔들에게 던져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바로 15장 27절에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답이 들어갔을 거죠.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큐멘을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백부장이고 한 명은 이 여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주인,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감당하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마시면 내 주인이 나을 건데 백부장은 군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부하들도 내가 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와 같은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보면은 여기 좀 의아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행동들 중에서요. 왜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느냐. 그리고 개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이 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의 간청을 절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간청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거절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까칠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들려라고 되어 있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즉시로 안 들어주시고 왜 오랫동안 진리를 끄시는가? 예수님은 부탁을 안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자, 예습니까? 노입니까? 노죠. 그렇죠. 예, 답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답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하시는 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간청이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과 이방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예습니까? 노입니까? 당연히 노입니다.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공생애 중이신 예수님의 삶을 도우셨다는 것들을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하셨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전에 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고 하시는데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도 이방 지역입니다. 위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다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바로 나오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지요.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을 싫어하시는가? 여인들 사랑하시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Yes, no.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테스트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deep and wide.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성경을 잘 아는 여인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깊게 알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도 말씀에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나를 그 여인처럼 대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이 못 본 척했을 때 그 여인은 다시 큰 소리로 간청했고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더욱더 간청하였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걷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본 척 했을 때 참 나를 못 본 척하네 나도 안 볼 거야.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 이방인은 내 상관없다. 알았다. 내가 예수님밖에 없겠는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녀들에게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나뭐 개라고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의 내용 구약 신약 성경 내용을 다 모르고 예수님께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저도 아마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다? 대단하다, 그레이트하다.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은 굳센 것이고 정말 참 좋은 믿음이다. 시험을 이긴 믿음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끈기 있는 믿음이다. 자존심까지 극복한 믿음이다. 앞으로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여자와 같이 그런 끈기 있는 믿음, 시험을 이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극복한 믿음이 되겠다. 끈기 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끈기 있는 믿음, 이 여인의 그런 마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또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나누며 즐거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